네, 오늘 대학국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설 명절인데도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저는 한 20-30명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앞쪽에서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저희 이제 지교회 하듯이 예배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 정말 환영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언약 잡고 결단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이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혹시 렘넌트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렘넌트들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 잘 되나요? 나는 진짜 기도가 잘 된다. 너무 잘 된다. 그 렘넌트 있나요 혹시? 저는 기도가 대학 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고 이제 제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계셔서 저는 예배 때 막 찬양 부르면 그때 구원받고 이제 복음 깨닫고 나서 예배 때 찬양하면 너무 막 눈물도 나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때 막 남들 모르게 막 눈물도 닦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집에 딱 돌아가면 불신자인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니까 너무 막 가슴 뛰고 너무 좋아가지고 대학생들이랑 우리 뭐 했냐면요, 그때 그냥 전도팀 만들어서 우리 전도 나갔어요. 우리 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 도곡동 앞에 있는 구룡마을 들어가갖고 구룡마을 복음마을 팀이다 우리 가서 복음 전하고. 근데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고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제가 여기 이제 수능 끝나고 보니까 막 고등부 교사도 많이 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고등부 교사고 전도 캠프팀의 리더였고 대학국에서 좀 어리지만 임원이었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다 때려쳤어요. 잠수를 탔어요. 그냥 교회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완전 사로잡혀 버렸어요. 나중에는.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제 모습 같아가지고, 렘넌트 기도가 잘 됩니까? 서론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이 부분을 좀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고 갔어요. 그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저도 이 약속을 알았거든요. 네 씨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다. 그렇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여기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 모르는 렘넌트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20살 때쯤에 복음을 깨닫고 초등학교 때부터 임마누엘 서울교회 서초주교회부터 출석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안 만나줬어요. 하나님이 저는 안 믿어지고 안 만나줬다니까요. 렘넌트로 교회를 다니는데. 렘넌트들 이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원죄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육신 쫓아 살아온 거예요. 육만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살아온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일평생을.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저라는 캐릭터가, 저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시스템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눈을 딱 뜨면 어떨 때는 뭐 되게 급하게 눈 떠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어디 가기 직전 막 한 10분 전에 눈 떠가지고 5분 만에 씻고 5분 만에 나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20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리는 세상 문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이게 귀중하고 가치 있는 걸 안다고 해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와요. 데라. 아브라함이 어떤 가문에서 출생했냐면요.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어떤 연구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연구도 있어요. 우상 가문에서 자라온 거죠. 아브라함도 여기서 자라온 거예요. 우상 가문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장손이어가지고 아버지께 초등학생 때까지는 제사상 차리고 술잔 몇 바퀴 돌리고 그거를 제가 이어받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항상 제삿날만 되면 이쪽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막 글씨 쓰는 거 직접 보여주시고 저 옆에서 보고 있고, 술잔 몇 바퀴 돌리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돌리고, 그리고 절하고, 그거를 저도 내내 그렇게 해왔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의 뿌리가 있는 거죠. 어두움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증조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자라왔는데요. 할머니가 어릴 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에서 함께 자랐어요. 그 증조 할머니 밑에서. 여기에 가정과 가문에서 자리 잡는,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상처도 있어요. 그게 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가문 가정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형제가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과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먼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요 하란이 조카 롯을 낳거든요. 하란의 자녀가 롯이에요. 그리고 롯과 여기 밀가라는 딸을 낳아요. 근데 요 밀가라는 딸이 나홀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스가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죠. 사라랑 결혼했는데. 근데 보세요. 요 하란이 조카 롯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요, 하란이.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요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자 그랬는데 요 나홀과 이스가 얘네들은 안 가요. 갈대아 우르로 안 가요. 그 가나안 땅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누구만 가냐면요. 아브라함과 롯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보면 어떻게 써요, 가정이. 가정 안에 죽음도 있고, 가정 안에 분열도 있고, 가정 안에 다툼도 있고,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문과 가정의 흐름 속에서 자란 거예요, 아브라함. 죽음도 있고 시기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질투도 있고 갈라짐도 있고. 거기다가 가문과 가정의 뿌리 깊은 불신앙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저 여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가 갈대아 우르면요, 가나안 땅이 이쪽이에요. 가나안. 근데 여기가 하란이에요. 떠나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거주해요. 여기에 거주해요. 하란에 아버지 데라가 거주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롯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여기 머문다니까요.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60년을 더 살아요. 60년을 더 살아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렘넌트들 보세요. 가정과 가문의 뿌리 깊은 우상 가문, 내가 받아온 상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불신앙, 그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요 틀 속에 잡혀 있으면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각인되어 있잖아요. 20년 동안 각인되잖아요. 이 내용이 20년간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니까요. 완전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이걸로 내 삶이 살아가는 게
체질되고 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그래갖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RTS 학부 2학년 다닐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너 사역을 해야 된다. 너가 어디 가서 교사라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저희의 이 모습을 알거든요. 제 이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학부 2학년 1년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 하나 녹취하고 무조건 그렇게 살았어요. 류 목사님 강단 메시지 제목을 쫙 정리해 놓은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제목, 듣고 싶은 내용 있으면 그걸 찾아서 듣고, 들은 거는 빨간색으로 엑셀에다가 표시해 놓고, 아침에 메시지 하나 두 개는 무조건 메시지 정리하고, 점심에 그냥 편하게 살고,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20분 정도는 호흡하면서 묵상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근데 렘넌트 진짜 신기하죠. 제가 집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제가 구원받았는데도 저희 집 때문에, 또 아버지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제가 이가 갈렸다니까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가 갈려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옛 체질,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세상 것들 있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제게 찾아와요. 근데 기도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상처가 끝났다니까요. 완전히 무능한 무능이 끝나버렸어요. 그렇게도 이겨내고 싶고 막고 싶던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힘이 생기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결단을 하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출생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고, 하나님을 계속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아브라함의 결단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본론 첫 번째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는데 기근이 딱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의식주의 위기가 딱 찾아오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야, 너 왜 의식주 때 복음을 선택하지 않냐? 의식주가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 기도해라.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영의 상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고 힘이 없으면 문제를 딱 만난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다니까. 문제를 딱 만난다, 내 미래가 불안하다, 복음 아닌 선택을 딱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불신자처럼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을 딱 데리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했는데 그래도 성공해야지.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도 내 이름 내야지. 조카 롯을 끼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계속돼요. 계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요 속에 빠져서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렘넌트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평생 응답이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번에 계속 새내기들 신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내기들 중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쭉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어렵게 살아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게, 가정 환경도 너무 어렵고 진짜 거의 막 이런 아브라함의 집처럼 이렇게 살아온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막 갈라서고. 근데 이 친구가, 이 렘넌트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가 너무 힘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으로 살아왔고. 근데 이 렘넌트가 하는 말이 진심인 거예요. 예배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웬만한 아이면 진짜 그 문제에 빠져서, 상처 속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기에 너무 다른 길로 가는 게 너무 맞는데, 이 친구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자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게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진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데, 원래 몇 번 다락방에 데리고 왔었대요, 친구들. 근데 이제 걔네들이 너무 싫어했나 봐요. 다락방에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보게 된다, 그런 포럼을 하는데, 참 이런 렘넌트들이 참 많아져야 되는데,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렘넌트들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평생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 우리 재수하는 성민이 같이 이야기하고 포럼하는데, 진짜 공부하는 스케줄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공부하고,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밤에 서밋타임 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에 공부하고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는 시간, 그리고 점심에 공부하고 저녁 먹고 잠깐 산책하는 시간. 제가 이야기해서 너는 재수를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거다. 공부 못해도 된다. 1년 동안 기도하는 거다. 기도. 1년 동안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다. 만약에 학업이 안 되면 RTS 가라. 제가 너무 귀한 친구길래.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RTS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불신앙.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응답 없이 살아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는데, 우리를 위해 거처와 천국을 다 예비하셨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 뿌리 깊은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너는 동쪽하면 난 서쪽을 하겠다. 너가 서쪽하면 난 동쪽을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한테 더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렘넌트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요, 선명한 언약이에요. 렘넌트들의 인생의 삶 속에 나의 하루에 주님의 언약이 정확하고 선명해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불신앙이 뿌리 뽑히고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선명한 언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과 비밀이 나에게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 렘넌트들 진짜 믿으십니까? 요거 하나로 땅 끝까지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있으면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237과 5천 종족이 구호고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거 하나 붙잡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명한 언약에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선명한 언약에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권능, 증인, 이 언약 속에서 나는 더 받을 것이 없고, 이 언약 속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 더 좋고, 이 언약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나의 몫이 있으니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집에서 가병 318명을 아브라함이 직접 길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 용사예요. 이때 여기 가나안 땅에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5개 나라 연합군과 4개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 이 나라 연합군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데리고 왔어요. 재산을 전부 다 빼앗고. 아브라함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진짜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맨날 응답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멋있게 승리하고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증거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응답을 렘넌트들이 누릴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면요, 첫 번째가 금토일 시대예요. 저는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기도 못해요. 기독교인이 내가 저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응답이 없는지도 몰라요. 힘도 없어요. 그런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치유하고, 토요일 날에는 서밋으로 가고, 일요일 날에는 강단과 예배에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못 찾아요. 제가 10년 동안 고생해 본 경력자로서 죽어도 안 됩니다. 완전 집중해야 돼요. 완전히. 두 번째로 지금 집중 훈련 중에 있죠. 이 힘을 가지고 나의 육일과 평일을 살리는 겁니다. 이 힘을 저희가 그냥 미션이 되게 사모을 하고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이 힘을 나의 평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도전하는 게 집중 훈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렘넌트들 자체 수련회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렘넌트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3, 24일 이번에는 3집중입니다. 찬양, 기도회 이런 것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이 찬양 예배예요. 3집중 이번에는 핸드폰도 반납하고 밤에 들어와서 환복하고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처치 스테이. 밤에 그쵸, 깊은 묵상 속에 진짜 내 인생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묵상 속에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눈을 떠서 호흡하면서 운동하고 묵상하고 완전 3집중을 체험할 거예요. 하루 동안에 1박 2일 동안에. 아, 진짜 이게 맞구나. 진짜 이게 원래 인간이 맞구나. 정말 이게 힘나고 행복하고 완전한 삶이 맞구나. 한 번은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가 꺼진 것 같네요. 네, 그만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인생의 이유 있는 중요한 결단을 아브라함처럼 해서 당연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어서 헌금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